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욥에 대해서,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욥기에 나오는 욥은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욥은 동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스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많은 추론이 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에레미야에 보면 우스라는 지역은 에돔과 같은 지역으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스는 에돔 땅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에돔 땅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가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 물이 발원하여 요단강을 이루게 되죠. 그게 가다가 큰 호수를 이루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호수 갈릴리 호수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를 또 내려가면 요단강이 나타나고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사해 바다는 일반 해수면보다 무려 400m 정도 낮아서 거기는 바람도 부족하고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또 사해바다는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없고 햇빛만 내려쬐니까 일반 바다에 있는 소금 농도는 3.5%입니다. 근데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 농도는 35%가 되죠. 약 10배 정도 소금 농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부력이 생겨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이 몸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사해바다 근처에는요, 이 진흙이 많은데, 자, 그 진흙 속에 미네랄이 많이 있어서 이 피부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는 거기 사해바다에 있는 진흙을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사해바다에 있는 진흙을 옮겨서 얼굴에다가 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해바다는요, 오랜 기간 동안 소급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서 사해바다 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하자원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인류가 쓸 수 있는 천연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비료를 사용하는 재료, 그 다음에 금속 합금, 금속을 만들어서 비행기 동체라든가 자동차 동체에 쓸 수 있는 그런 금속들이 무진장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제3차 대전은 여기에 있는 자원전쟁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해바다 남쪽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에서의 족속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에돔 지역은요 산이 많고 가파르고 땅이 부족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니까 에돔 족속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무술이 뛰어나고 힘이 세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칩니다. 자, 에돔 지역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동쪽 지역, 여기가 우스라고 하는 땅인데 여기에 살았던 사람이 욥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시대의 순서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 모세는 기원전 5000년 전 사람,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정도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약 기원전 400년에 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까지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에는 하나님의 예언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라 그러면 전등을 켜지 않아서 캄캄해서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중세 시대에도 가톨릭의 유럽을 지배하면서 성경을 이 곳간에다가 봉해 있습니다. 어느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 청교도들이 가정예배 드렸던 순서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던 이 네 가지 순서는 미국 조상들이었던 청교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했던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암흑기예요.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다가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순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일단 아브라함 시대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인데 자, 여기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간의 간격이 날 정도로 시편에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욥은 기원전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다. 자, 그 근거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 수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초를 두죠. 그 후초의 이름이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수아입니다. 그래서 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또 욥기 32장 2절에 가면요 부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부스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수아,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조카죠. 부스. 자,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온 걸로 봐서 욥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는 이 나이를
통해서도 어느 시대 사람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제가 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170인지 175세인지 헷갈리고요. 이삭은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5세, 아브라함이 170세에 돌아왔군요. 자, 아브라함은 170, 이삭은 180, 그 다음에 야곱은 145세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70에 돌아가셨고요. 솔로몬은 60에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14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욥기서 제일 마지막에 42장인데 42장에 보면 욥은 140세에 소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죽은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나온 사람이죠? 바로 창세기에 나온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욥기서를 성경에 배치를 할 때 어디에 배치하는 게 적당할까요? 창세기 다음에 배치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근데 욥기는 시대별로 배치했다기보다는 내용별로 배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대만 사람 빌리다스, 소아 사람 빌닷, 또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욥기는 전체가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이런 이 지혜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욥기서에 나오기 때문에 시편은 지혜서죠. 잠언서는 지혜서죠. 전도서는 지혜서죠. 아가서는 지혜서죠. 그래서 시편 전에 욥기가 나오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창세기 다음에 나와야 되나, 내용으로 보면 지혜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편 가까이에 배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요, 재산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입니다. 한 결이는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러니까 1,000마리입니다.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자, 이거를 챗GPT에 가가지고 현재 시세로 한국 원화로 계산해봐라 명령을 하니까 300억이 나오더라고요. 300억. 이 짐승만, 동물만 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300억입니다. 자, 근데 종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종은 따로 치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짐승들을 관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도 별도로 치고, 이 동물만 해서 3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거기에다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여기서 훌륭한 자라는 뜻은 베푼 자라는 뜻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가진 사람이 많이 베푼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동방 사람 중 훌륭한 사람이란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갈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자는 돈을 안 쓴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부자가 됐나 보다. 같이 밥 먹으면 가장 먼저 나가고, 또 같이 이 밥 먹으면 가장 늦게 나오고, 계산대에서 가장 먼 사람이 보니까 부자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부자는 원래 이 인마이 포켓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임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던 절기인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어제부터 대강절 시작이죠.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는요, 대강절을 기리면서 그렇게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셨구나 생각합니다. 자, 재물을 우상이 된 사람은 절대 안 꺼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잘 안 씁니다. 왜요? 재물이 자기 우상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욥은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보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요. 자, 그리고 아들이 7명, 딸이 3명입니다. 다 해서 10명의 자식이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욥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적으로도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시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재산이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2번이나 칭찬하십니다. 여기 1장 8절에 2장 3절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2번이나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으면 욥과 같이 정직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자, 정직한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안 대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식하며 산 사람이 욥입니다.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합니다. 생일잔치를 하면 젊은 자식들이 모여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또 친구들도 초청하겠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적으로 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영적으로 더럽혔을까 봐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명수대로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 이때 모세 이전이니까 모세 이후에 율법이 나왔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죠. 자, 근데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족장 시대에는 족장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비하며 회개합니다. 자, 그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무슨 죄까지 하느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을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시죠.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간음은 직접 범하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간음은 눈으로,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욕심을 품기만 해도 도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직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면 도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음에 대한 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욥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자, 이런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가졌던 네 가지 성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말 이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양, 온전한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물질, 요즘에는 다른 사람 물건 훔쳐가면 큰일 납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다 걸립니다. 내가 정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정직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악에서 떠났습니까? 세상에서 가졌던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했던 욥과 욥의 가족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